오늘은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주가 조작 이제 기사로 계속 시끄럽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창정 씨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본인도 이제 참여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돈을 무조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생활에 이렇게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조작 범죄, 저는 또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세미나도 다녀왔고요. 다음 달에도 세미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니까 저는 이것을 알리지 못하게 한다고, 방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방해도 더 심해지는데요. 우리 이런 조직 스토킹 수법 중에는요, 인터넷 커뮤니티, 또 조롱하는 글들, 또 광고 문자, 또 자기가 경험한 거, 또 악의적인 소문 만드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NLP 가해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고요, 알려진 수법입니다. 심리몰이, 심리가혹이라고 하는 수법인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찾을 수 없이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조현병 환자다, 약간 정신병 환자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괴롭혀도. 그래서 요즘에 층간소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는 없지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 스토킹 범죄인데요. 저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피해자들 돕기 위해서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이렇게 조직 스토킹 범죄를 정말 강력하게 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가정을 정말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저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빼앗는 범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알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우리 포털 사이트인데요. 거기 검색 뉴스 이렇게 또 검색 사이트긴 한데요. 이게 이제 카카오톡하고 카카오라는 회사랑 같이 있다가 이제 분리돼서 개편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실시간 뉴스, 광고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언론을 통한 스토킹, 사이버 폭력, 사이버 성폭력, 또 이런 것들 정말 사라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들, 특히 인터넷 언론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쯤에요, 싸이월드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 다음에 어떤 언론의 중요성을 그때 알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조직 스토킹이라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이런 스토킹 범죄가 특히 목회자들도 관련돼 있다면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게 돼가지고요. 제가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이 땅에 언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언론이 되도록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도 저는 이런 범죄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또 협박이나 2차 가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또 성적인 피해 또 당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구제, 기도, 금식 말씀을 나누고요. 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 결국은요, 하나님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은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로 좀 설명하기는 제가 힘들 것 같아서 따로 이제 말씀을 세 가지 교훈을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기호는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예, 아멘.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그 6장 19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우리 읽었던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스스로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그 돈이 뭐 망가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도둑들이 와서 훔쳐갈 수 있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은 재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하늘에 쌓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나눈 대로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 그것을 위해서 베푸는 손길이죠. 제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을 잃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 손길들, 하늘에 쌓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뭐 많은 재물로요 섬기지 못해도요, 우리 주변에 작은 섬김이라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재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또 마음이 또 보물 있는 곳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눈. 우리 22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리고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 우리가 눈은 뭐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 이것을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고 할 때는요, 원어적으로는요, 단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이 성하다, 단순하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하나님과 재물 같이 바라보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여기서 성하다를 다른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보니까 눈이 밝다, 밝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성하려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은요, 은혜의 눈이 열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 만약 이게 열리지 않으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죠. 나 자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이유가요, 또 24,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 25절 말씀도 우리가 왜 이 땅만 바라보게 되는지 6장 24,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은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뭐 재물 자체가 악하다고 할 수 없죠. 바로 그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이 열리면은요, 우리가 가진 재물 하늘에 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교회도 돕고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께도 배웠지만요, 제가 특별히 헌금에 대한 강조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요, 물론 제가 성경 순서에 따라서 본문 설교하면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강조를 안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는 선배 목사님께도 배웠지만 은혜 받으면 헌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봉사도요, 은혜 받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요,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가진 물질로, 또 그 다음에 우리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31절에서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염려, 근심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초월해서 우리가 때로는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때로는 내 생각, 내 마음에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제가 들어가기 위한 결단도 했습니다. 그때도 결단했지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제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느냐, 어떤 교회를 내가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는 전도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작은 유초등부인데 나는 전도사님이 꼭 갔으면 좋겠다. 제가 후배 전도사인데요. 꼭 그래서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좀 가기 싫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유초등부가 저한테 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대학 청년부를 섬겼었는데요. 지금 저는 강남에 이제 사랑의 교회라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요. 또 그 대학 청년부 이제 리더로 섬겼습니다. 뭐 목사님, 옥 목사님이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저는 살아계실 때 이렇게 리더로 있었는데, 뭐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주일날 또 가끔씩 이렇게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이 너무 좋아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요, 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저희 입학하는 전도사님들 이렇게 가르쳐주는 성경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약 강사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강의하고 이렇게 성경을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유초등부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저한테 맞는 환경, 더 좋은 또 인정받는 사역을 하고 싶었던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제 작은 교회, 거기 유초등부 지하에 있는 저희와 같이 지하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거기는 이제 식당을 같이 겸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6명 정도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그 중에 3명은 중등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 남아서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반주해주는 선생님도 없고 율동하는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거 혼자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율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좋은 길을 제가 예배해 주셨다고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지만 저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 정말 그 아이들 한 사람 교회 전도되어서 올 때 그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유초등 3명 중에 또 1명은 갔었거든요. 2명 남았는데, 하나님 제발 1명이라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매주 아침 기도했습니다. 제발 1명이라도 교회 나와서 제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제가 거기 섬기는 동안 2년 섬겼는데 1명도 혼자 설교한 적은 없었습니다. 1명이라도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부흥을 한 12명 정도 부흥을 했는데요. 제가 이때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절실하게 이제 알게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번 주 저희 교단 저희 총회 세미나가 있어서 대전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인터넷이라는 공간, 기독교인에게는 부정적으로 이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 인터넷에, 또 유튜브에, 또 요즘에 페이스북에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거기 부정적이죠. 맨날 기사들 보면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엄청나게 사실은 비판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설교를 럼블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먼저 안 올렸습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좀 저한테는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공간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유튜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요, 그곳에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유튜브에도 설교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그래서 제가 그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2개를 만들어서 또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 교회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안의 교회 김범래 목사 검색하면 2개 만들었는데, 개인 또 교회 이렇게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젊은 날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의 검색창에도 주안의 교회 김범래 목사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결론적으로요, 저는 은혜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정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또 순종하는 은혜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결론적으로 우리 하늘에 보물을 쌓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 2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사람, 그 다음에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 또 아니면 닫힌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아니면 이 땅에서만 의를 이 땅에서 일만 구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어서 하나님 오늘 비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요. 비판과 헤아림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비판과 헤아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비판과 헤아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네, 아멘. 우리 7장 1, 2절 말씀, 다음 장인데요. 7장 1,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 2절 같이 7장 1절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비판을 뒤에 나오는 헤아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요 말씀을 통한 분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비판이나 헤아림 얘기하면 약간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씀은 비판과 헤아림은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내면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바라보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비판과 헤아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살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학부를 기독교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든 무엇은 사물을 바라보든 객관화시키는 연습인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판단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객관화하기 사실은 우리 굉장히 힘듭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접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책망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그 영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가 무엇입니까? 복음, 또 영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 개한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과 진리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전하지만 무감각하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분별력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 서울시에 그 동성애 퀴어 축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무산됐다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같은 날짜에 기독교 단체에서도요,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를 이제 하게 됐는데, 두 개 겹치는데, 청소년 행사를 이제 우선한다고 해서 결국 안 하게 됐는데,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매년 정말 서울 광장에 퀴어 퍼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선정적인 복장, 음란한 것들,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또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는 또 오늘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성인물이라고 해서요, 그게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게 일본 AV라고 해가지고 성인 비디오죠. 이것에 이렇게 그런 그 배우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 신동엽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MC를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 또 어른들, 저는 돈벌이 때문에 바로 청소년들 이런 끼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돈보다 더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살아갔으면 또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 없는 삶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과는 타협하지 말고 또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에 대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장 7,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장 7,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그죠? 내가 진짜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라서 듣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근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반드시 예스만은 아니죠. 때론 노라고 하시고요, wait, 기다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할 때요, 시작은 우리 자신에게서 저는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라도요,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자는 곳 구하더라도요, 하나님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라도 먼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내 기도 제목과 같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요. 이단, 잘못된 영성운동,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조직 스토킹 범죄, 또 정명석 씨와 같은 또 저희 교단에 또 성범죄 저지르는 목사님 개척해서 다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제가 바로 그것을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결핍, 부족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요, 비록 자신의 형편 힘들어도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하고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한 주 우리의 눈을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두고 우리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